창세기 4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떠남과 분리의 역사입니다. 이 떠남과 분리의 근거는 하늘의 소명이요, 또 떠나야 할 자는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우리 자신입니다. 그리고 떠나야 할 곳은 죄악의 도성이요, 떠나서 향해야 할 곳은 약속의 땅 가나안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인생의 삶의 여정은 광야의 순례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시온성 가나안을 향한 광야의 여행은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광야가 없는 가나안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본향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은 광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청을 기쁘게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를 잘 믿어도 인생 힘겹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때론 삶의 자리가 너무 혼란스럽고 마치 지옥을 경험하듯이 고통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우리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에 있는 모든 것이 합력의 선을 이룬다라는 말씀을 붙잡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잘 될 것이다,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마침내는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뜻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렇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여기에서 선이라는 헬라어 단어 아가돈이라고 하는 것은 이상에서 성공이나 만사 형통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축복이나 풍요, 형통, 번영 혹은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선, 아가돈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얻게 될 성도들의 궁극적이고도 최종적인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들이 추구해야 할 최고의 선,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는 복음의 영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속에 되어 있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 그가 부럽습니까? 부럽지, 그죠? 안 부러우세요? 대답을 안 하고 그냥 마스크를 지나가 이게 얼굴 표정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좋은 답인지 아닌 답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번성하게 주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25년 후에 달랑 아들 하나를 주셨습니다. 그런다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평생 집 한 채 없이 베두인으로 떠돌아다니는 광야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지만 솔직히 아브라함 같은 삶을 살라고 말한다면 아마 거절할 것입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 부럽습니까? 남아공의 만델라는 20년 넘게 감옥 생활을 하다가 풀려나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만델라보다 더 했습니다. 그는 인생의 3분의 1을 감옥 가던 광야에서 망명자로 숨어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 광야에서 나온 후에는 출애굽의 지도자로서 또 40년을 광야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에서 3분의 1을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우리 가운데 모세와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싶은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사도바울은 또 어떻습니까? 바울처럼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되고 싶지 않은 목사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처럼 그렇게 살라라고 하면 아마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도 솔직히 없을 것입니다. 그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위험과 고난을 당했습니다. 마지막에 단두대에서 목이 잘리는 순교를 당했습니다. 신앙생활은 좋지만 그렇게 살라라고 한다면 아마 어쩌면 대부분은 다 외면하고 도망가버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위해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 것인가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우리 정말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해 주실 것인가가 아니라 자기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 드릴 것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형통의 복음을 외치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축복을 받고, 믿음으로 형통하고, 믿음으로 성공하고, 믿음으로 인생의 정상에 오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외침은 결코 성경이 가르치는 복음의 진리가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아벨과 에녹과 노아와 아브람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 한번 보십시오. 성경 그들의 삶을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하고 이 땅에서 잘 살도록 많은 복을 주셨습니까? 형통하게 하셨습니까? 풍요한 삶을 살게 하셨습니까? 이 땅에서 명예를 누리게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성경 그들이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그들 모두가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더 나은 하늘 본향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삶이 잠시 머무는 나그네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고 광야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에서 말한 것과 같은 그런 형통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고난을 견디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저 영원한 본향을 향해서 광야를 걸어가는 나그네입니다. 광야를 걸어가는 나그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그 광야를 견딜 수 있는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성공과 형통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모든 고난을 견디고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성공과 형통함과 풍요로움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성공과 형통함이 주어졌을 때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셨는데 사람들 그 복을 가지고 하나님이 없는 자기만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요식상 교회에 나오기는 하지만 하나님 없는 삶을 살다가 결국에는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죽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가끔 한 번씩 세상을 흔드셔야만 한다. 그래야 교만한 인간이 겸손을 배우게 될 것이다. 도시는 타락한 가인 문화가 지배하는 곳입니다. 도시는 모든 죄악의 온상이 되는 곳입니다. 죄가 도시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도시 한가운데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는 도시 한가운데서 탐욕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도시에 죄가 넘쳐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우리로 하여금 그런 도시에서 빠져나와 광야로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광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보다 성숙한 신앙과 인격의 소유자가 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의외의 사건이 펼쳐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자손들을 광야가 아니라 풍요로운 도시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이 아니라 죄악과 우상의 도성인 애굽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대부분의 믿음의 사람들을 광야로 데려가셔서 준비시키십니다. 그리고 남은 생애를 아주 멋지게 훌륭하게 쓰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의 하나님은 그 광야가 아니라 친히 거대한 도시 애굽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목을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광야에서 도시로. 영어 한 편의 제목 같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도시로.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애굽과 가나안의 지형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애굽에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긴 강인 나일강이 있습니다. 앞에 있는 지도와 화면이 바로 나일강의 화면입니다. 전체 길이가 6,650km, 대단한 길이입니다. 나일강 지대에는 매년 넉 달 동안 홍수가 나는데 이때 썰려온 기름진 도사에 씨를 뿌리기만 하면 풍년을 이루었습니다. 때문에 그들에게는 홍수가 신의 축복으로 여겨졌습니다. 애굽에서는
나일강으로 목축을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들은 농사를 지었습니다. 부유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업과 함께 문화와 문명도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나일강이 있었기 때문에 애굽에는 기근이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가나안에는 흉년이 들어도 애굽에 가면 언제나 양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흉년이 들 때마다 양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나안에는 왜 그렇게 자주 기근이 찾아왔을까요? 가나안에는 강이라고는 요단강 하나밖에 없습니다. 요단강을 태화강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하천이나 개울 정도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페이지 넘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에 보면 방금 전에 보았던 나일강 줄기와 이 요단강의 줄기는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요단강 길이가 251km라고 말하지만 아주 작은 도랑과 같은 요단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흐르고 비가 내리지 않으면 말라버리는 그런 개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비가 오지 않으면 흉년이 들고 그러게 되면 죽기 때문에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 가나안에 큰 기근이 들었습니다. 양식이 떨어지자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에 양식을 구하러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들의 노예를 팔아버렸던 동생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노예를 팔려고 할 때 나이가 17살이었고 바로 앞에 섰을 때의 나이가 30세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 풍년이 임했던 기간이 7년이었고 이후에 흉년이 찾아왔는데 앞으로 5년이 더 남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22년의 세월이 흘러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22년 세월이 흐른 지금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 우여곡절 끝에 요셉의 초청으로 아버지 야곱의 온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애굽으로 초청한 것은 요셉이고 애굽으로 온 가족이 이주하기로 결정한 것은 야곱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들이 애굽으로 이주를 하게 된 것은 그 배후에 하나님의 허락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이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을 거친 광야에서 화려한 도성 애굽으로 이끌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시 말해서 이 백성들을 광야에서 독시로 이끌었던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시기 위해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을 비롯해서 건동지방에 발생한 극심한 기온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야곱과 그의 가족들 그리고 장차 완성될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잠시 이들을 애굽으로 이주하게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애굽을 숙주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숙주란 생명체에게 영양분과 서식지를 제공하는 개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려고 애굽을 숙주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두 가지 약속을 믿고 풍요의 도시 우르와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에 왔습니다. 그것은 자손과 땅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 아무도 살지 않는 버려진 땅이 아닙니다. 그곳은 이미 오래전부터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좋은 곳에 터를 잡고 살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들은 3대를 지나도 여전히 한 평의 땅이 없이 베두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에게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푸른 초장이 아니라 거친 광야였습니다. 유목민들에게 목초지는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언제나 목초지가 부족했기 때문에 이들은 해가 뜨면 넉넉한 목초지를 찾아서 이동을 해야만 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졌던 중요한 이유도 부족한 목초지 때문이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도 목초지를 찾아서 100km가 넘는 이 세겜과 도단으로 양떼를 이끌고 이동을 해야만 했습니다. 어느덧 야곱의 자손들도 70여 명이 되었습니다. 이들을 가나안 땅에 그대로 두면 아마 뿔뿔이 흩어져서 살아가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들의 후손들로 한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한 민족은 고사하고 한 가문을 이루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매일 목축을 먹기 위해서는 뿔뿔이 흩어져야만 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민족의 정체성이 아니라 가정의 정체성마저도 사라질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흩어지지 않고 한 곳에 모여 살면서 그들로 민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한 민족을 이루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맞아떨어져야만 했습니다. 첫째는 지금처럼 먼 거리를 이동하지 않으면서 양과 짐승들을 먹일 수 있는 목초지가 넉넉해야만 했습니다. 둘째는 이방인들의 도시에 살면서도 저들의 타락한 문화에 오염되지 않는 곳이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셋째는 가나안과 가장 가까운 곳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이후에 다시 가나안으로 쉽게 돌아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이 세 가지 조건에 가장 적합한 땅 한 곳을 보셨습니다. 그곳이 바로 어디냐? 고센이라는 땅입니다. 이 고센은 나일강 삼가지대에 있는 애굽 변방 지역입니다. 이곳은 애굽의 중심 사회와는 달리 격리되어져 있는 곳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업을 유지하기에 안성맞춤인 곳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애굽과 가나안이 서로 맞닿아 있는 인접한 지역이 있기 때문에 후대에 야곱의 후손들이 가나안으로 돌아가기에도 아주 용이한 장소였습니다. 시대를 보게 되면 고센 땅 바로 옆에가 바로 헤브론, 브엘세바, 가나안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가기가 쉽습니까? 특별히 창세기 46장 34절에 보면 애굽 사람들은 목축을 가증히 여긴다라고 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이처럼 목축을 혐오하는 것은 애굽인들이 신성시하는 소를 비롯한 짐승들을 목축하는 자들이 잡아먹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농경에 종사하는 애굽인들이 역사 초기에 남북한 유목민들로부터 여러 차례 공격을 당한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목축하는 사람들과는 혼인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신전에 참배하는 것도 못하게 했습니다. 아예 상종조차 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애굽인들의 습관과 고센이라는 지역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의 혈통과 신앙을 보호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애굽 사람들과 격리된 지역에 삶으로써 애굽인들과 동화되지 않고 계속 그들의 혈통과 여호와 신앙을 지킬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야곱의 가족으로 하여금 그들을 고센 땅에 정착하게 하시고 애굽인들의 이런 풍조까지 이용하셔서 그들을 애굽의 타락한 문화로부터 보호하시고 또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자 세심한 준비를 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이곳에 정착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먼저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셨고 그를 애굽의 총리 자리에 앉혀 두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밀한 섭리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광야에서 도시로 하나님께서 거친 광야에서 화려한 도성 애굽으로 이끌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니 정확하게 질문해서 이들을 애굽으로 이끄셔서 보호하셨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둘째로 그들로 큰 민족을 이루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여기서 이끌고 떠나라는 말씀은 장막 생활하던 유목민이 장막에 기둥을 쭉 뽑아가지고 거처를 옮기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가나안 땅에 아직도 확실하게 정착하지를 못하고 옮겨다니는 광야의 유목 생활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비록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의 일생은 스스로가 표현했듯이 광야를 지나가는 나그네의 세월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야곱이 22년 죽었다고 생각했던 요셉이 살아있다는 것과 또 그 요셉을 살아생전에 볼 수 있다는 감격에 애굽으로의 이주를 결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격한 감정의 시간이 지나가고 헤브론을 떠나 여행을 하는 도중에 자신의 경솔함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야곱에 있어서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했던 거룩한 땅입니다. 반면에 애굽은 아브라함에게 곤경을 준 땅이요 아버지 이삭에게는 하나님의 거주 금지 명령이 내려진 땅입니다. 이 사실을 야곱은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간다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거친 광야를 지나서 애굽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도 그에게로 하여금 쉽게 결단을 내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는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희생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글 개역 성경에서는 단수로 표현되어져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복수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의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거듭해서 여러 번에 걸쳐서 제사를 드렸다라는 말입니다. 그만큼 야곱은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했고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려갈까요? 저 애굽으로 가야만 할까요? 말씀해 주세요. 말씀하지 않으면 가지 않겠습니다. 이게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드린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데, 본문 3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격려하시면서 지금까지 야곱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약속의 내용을 보다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됨으로써 완성될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일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받던 아람에서의 20년간의 해외 생활을 끝내고 고향으로 돌아올 때도 약속하셨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야곱은 지금까지 오직 하나님의 약속, 이 약속만을 믿고 험난한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그리고 자신에게 말씀한 그 약속이 애굽에서 완성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더구나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는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본문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야곱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갈 것이며 그의 후손은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올 것과 그 요셉을 만나게 될 것을 분명하게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문에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야곱을 한 개인으로서 부르시고 상대하시지만 동시에 야곱을 전체 이스라엘 민족으로 여기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라는 말씀은 요셉의 품 안에 죽게 될 한 개인으로서의 야곱을 말하지 않습니다. 야곱은 이미 죽었습니다. 죽은 그를 데리고 돌아온다, 그 말씀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야곱을 전체 이스라엘 대명사로 상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선언 속에서는 호칭되고 있는 너라고 하는 것은 개인으로서의 야곱이지만 동시에 이스라엘 민족으로서의 전체를 포함하는 야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45장까지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에 들어왔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는 한 개인의 역사였습니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우리는 족장사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개인의 역사, 족장사의 역사가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 부분에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후로부터는 개인의 신앙과 삶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한 민족의 공동체 역사가 시작됨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다음에 나오는 출애굽기와의 관련성을 부각시키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시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2장 3절이 그 대답을 주고 있는데, 우리 창세기 12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는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의 큰 민족에 대한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야곱을 통해서 애굽에서보다 구체적으로 이루시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상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안에서 구원을 받고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 후손들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그로 말미암아서 민족을 이루고 그 민족을 통해서 세계 열방이 구원의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다는 것입니다. 이 역사는 후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완성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브라함 영적 후손으로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도시로 들어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도시로 들어가는 것은, 그리고 도시에서 살고 있는 것은 그곳에서의 화려함에 취해서 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곳에서 나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가문을 세우며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신 장소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주적인 것으로서 모든 창조의 장소에서 발생하는 사건입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도시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이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시 애굽은 오랜 역사를 가진 세계 3대 문명국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아직 국가 형태를 갖추지도 못한 하나의 작은 가족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애굽이라는 큰 세속사의 그릇 속에 이스라엘 작은 위대한 구속사를 담아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들로 하여금 애굽의 중심 도시에 정착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애굽의 화려한 문명 속에 그대로 가다 두셨다면 이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그들은 애굽 문화의 지대한 영향을 받았을 것이고 애굽인들과 혼합 결혼을 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은 역사에서 사라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히 보호하시고자 고세대라는 지역에 살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애굽 사람들이 가정 여기는 목축업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거침없이 번창하기 시작했고 민족의 통일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 나갈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또 다른 목축을 하는 초라한 무리들을 택하셔서 애굽의 권세자들 부끄럽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내려가서도 결코 거기서 영원히 거주하게 했던 것이 아니라 언젠가 가나안에 돌아올 수 있도록 가나안에 최대한 가까운 곳 애굽 변방의 고센 땅에 정착하게 하셨습니다. 즉 몸은 잠시 애굽에 내려갔지만 그 마음은 언제나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지향하면서 살아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지금은 너희들이 애굽으로 내려가겠지만 반드시 한 민족을 이룬 후에 다시 올라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다시 말해서 반드시 민족을 이룬 이후에 가나안으로 올라와야 한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들이 비록 애굽에 거주하게 되었지만 자신이 참으로 영구히 거주할 것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허락해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뿐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나안 땅은 선조 때로부터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해 주신 땅입니다. 따라서 가나안은 이스라엘 민족이 반드시 언젠가 돌아가야 할 그 땅이었습니다. 장차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와서 영구히 살아야 할 그 땅, 그곳은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입니다. 애굽은 단지 기근으로 위험에 처한 것들을 보호하시고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한 숙주로 잠시 선택하셨을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삶의 근심지로 삼고 살아야 했듯이 우리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영원한 구원의 땅 천국을 지향하면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 삶의 중심이 없는 삶은 허망에 취입니다. 오직 천국을 중심으로 하는 삶만이 영원성과 절대성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만이 내가 너와 함께 내려가겠고 정령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라는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천국을 향 본향을 사모하면서 나그네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풍요로운 도시에 살면서 결코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도시는 잠시 머물 곳이지 우리가 영구히 살 곳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풍요로운 도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도시에 살면서 이 중요한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이 바로 애굽에 정착했던 야곱의 후손들의 문제였습니다. 야곱을 비롯한 그의 가족들은 요셉 덕분에 애굽에 내려가서 비옥한 나일강 삼각주 지리에서 풍요를 누리며 살았습니다. 가뭄이 더라도 바로 옆에는 지중해가 있기 때문에 물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 자손은 날마다 번창해 갔습니다. 아쉬울 것이 없었습니다. 부족함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들 조상들이 살았던 가나안보다 훨씬 더 살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진짜 가나안을 잊고 살았습니다.
몇백 년을 그렇게 살았으니 남의 나라에 몸붙여 산다는 생각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그들은 하나님의 절실히 필요로 하지 않게 되었고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으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연결시켜서 생각해보면 여기서 400년간의 역사의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창세기와 출애굽기 사이 그들은 최소한 400년 동안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솝우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철새가 하늘을 날아가다가 내려다보니까 아래에 많은 먹이가 널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철새는 배고픔을 이기지 못해서 목에 있는 장소로 내려가 실컷 주워 먹었습니다. 목에 정신이 팔려서 그 새는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도 잊어버린 채 그곳에 눌러 살았습니다. 다시 1년이 지나가자 동료 철새를 찾아왔고 또 때가 되니까 동료 철새는 고향으로 날아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 철새는 외로워서 자기도 고향으로 날아가야 싶어서 동료와 함께 돌아가고자 힘껏 날개를 쳐보았지만 너무 살이 쪄가지고 날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철새는 에라 모르겠다. 그렇게 주저앉아서 다시 먹이를 주워 먹으면서 비둥비둥 살찌면서 살았습니다. 또다시 1년이 지나고 동료들이 날아왔습니다. 어떻게 지냈냐고, 나는 여기서 배부르게 잘 살았다고 그러냐고. 그러다 동료를 채가 되니까 이제 다시 또 날아가기 시작합니다. 너무 외로웠습니다. 혼자서 긴 겨울을 지나기 너무 힘들었습니다. 배는 불렀지만 이제 고향이 그리워졌습니다. 그래서 철새들이 고향으로 나가는 소리를 들으면서 자신은 날아보려고 다시 시도를 해보았지만 지난번에 그 반도 모르지를 못하고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겨울을 3번씩이나 보내게 되었을 때 철새는 몸이 너무 비대해져서 고향을 날아갈 꿈조차 영원히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그 철새는 혼자 외로이 살다가 설설히 죽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우화가 우리의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이 땅, 이 도시는 영구히 살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나그네처럼 이 땅에 왔다가 잠시 후면 영원한 본향을 찾아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도시가 주는 풍요로움의 이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큰 음료가 부어주는 잔에 취해서 돌아갈 본향을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 막상 진짜 떠나야 할 때 사람들은 후회하면서 가슴을 칩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그때에는 이미 늦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라서 애굽으로 내려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 하신 첫 번째 언약, 곧 시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그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야곱 후손들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한 민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가나안이라는 땅으로 데려가 그곳에 당신의 거룩한 나라를 세울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돌아갈 그 가나안 땅이 아니라 여기 이 고센 땅에 머물러 버렸습니다. 여기가 더 좋사오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도시에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도시의 풍요로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이 땅에서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일에 사명을 가져야만 합니다. 나로만 내 가정을 복음화시키고 내 가문을 복음화시키고 이 땅에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도시에 살면서 광야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영원한 본영인 천국을 향한 광야의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도시의 화려함에 취해서 우리가 할 영원한 가나안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도시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있지만 영원한 본향인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